임시 우리 새 성전에서 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말 줄을 믿습니다. 이 성전과 이 모든 건물이 하나님께 분별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전 이름도 안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1층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방음잔치, 방음도 하고 이렇게 흡입을 잘 준비를 하고 있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걸 안 하니까 말이 기도가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많이 안 됐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것이 안정돼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주의 머리이시고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격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고 안정되고 자유함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또 성육신하셨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은 특별히 나는 구속에 대해서, 구속하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구속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타락한 우리 인류는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의 본성도 있죠. 우리는 허물도 있지만 우리 죄의 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거룩함을 만족시키고 영광을 만족시켜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모든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계속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바로 사람의 죄를 끝내셨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 육신 안에는 바로 근본적인 죄의 원인인 사단이 생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범죄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죄의 본성을 의미할 때 죄의 기본적인 그 본성의 의미는 악한 자,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악한 자고 죄의 압이고 그는 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 사단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에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난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숨어 있는 죄의 근원인 사단을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구속 안에서 그분은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다.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죄의 생명인 사단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으로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셨다. 아까는 죄와 허물에 대한 관점이지만 이건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생명 사단을 심판해야 된다.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사실 사단을 의미합니다.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을 그분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구속 안에서 어떠한 죽음을 가지셨는가? 그분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써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마지막 아담, 더 이상 아담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지막 아담을 인류를 대표해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 사람은 끝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계속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는 사람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바로 모든 옛사람에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은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다는 뜻은 사람의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옛 창조에 속한 옛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끝내신 구속의 죽음이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옛 창조를 옛 사람을 모든 옛거에서 소화한 것을 바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시작,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시작합니다. 새 창조는 부활의 역사를 의미하고 부활의 역사는 그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문제도 끝내시고 또 그분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문제도 끝내셨습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마귀와 사단이죠. 같은 의미지만 보통 그냥 사단하면 대적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보통 뭐라 그래요? 사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죽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단이라고 부르고 또 인류를 사람을 괴롭힐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때 이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마귀, 사람에 관련돼서 뭐라 그래요?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하나님을 반대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뭐 사단이나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이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막 귀신도 많지만, 원래 이 어둠의 왕국의 최고의 책임자는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고, 우리 사람을 고통 줄 때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사람의 역사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원수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한편적으로 바로 우리 육신의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적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사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속으로 뭐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한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뭐예요? 부수적으로 마귀를 멸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지 합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성경 교사나 목사들이 일방적으로 사람이 창조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면 이단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부수적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집에서 주신 이유는 바로 마귀를 멸하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놋뱀으로 비유해서 놋뱀. 그 놋뱀 뭐예요? 뱀의 모양은 있지만 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은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독사의 자식이죠. 우리는 다 뱀의 새끼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바로 뱀에게 영적으로 가면 물렸어요. 독뱀에 물려니까 우리에게는 다 뭐가 퍼졌어요?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독에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결국 죽습니다.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요. 누가 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차이가, 사람은 다 죄라는 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놋뱀이라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주님은 확실하게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는 이 세상을 조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마귀를 끝내는 죽음일 뿐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구속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실까?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육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사단과 마귀와 이 모든 세상을 해결하시는 바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이 육신적으로 구속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 화목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돼요? 화평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화평.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진짜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하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속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격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구속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구속하신 그리스도는 죄와 바로 우리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끝내고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구나. 바로 그분이 우리 구속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누리면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시 새 성전에서 첫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석구석 모든 장소마다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보혈 안에 이 성전이 다 잠겨지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분별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